샬롬, 6월 21일 아침입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신나게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느냐, 그분께 그분을 의식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전적으로 의식하면서 나를 맡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에 어떤 신앙의 이 문제가 달려 있는 거죠. 말로는 믿는다 그래놓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지 내가 좀 민감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잠언 16장 3절이죠, 그렇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흐는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가정 공동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훈련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미래교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28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복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아멘. 네.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가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요. 사울은 길보아에 진을 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묻고자, 이 전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두려웠어요. 마음이 크게 떨렸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속에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막 궁금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죠. 이 전쟁이 내가 승리하는 전쟁인지 어떻게 될 건지 묻고 싶은 거죠. 그런데 묻고 싶어도 이미 사무엘은
죽었잖아요. 여기 3절에서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2번 나오는 거죠. 이미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무엘은 이미 죽었고, 또 그와 더불어서 그 당시에 사울이 종교개혁을 단행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신접한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없앴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울의 마음은 너무 두려운 거죠. 사울이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린 것입니다. 버렸기 때문에 말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 무엇으로도 말씀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두려운 마음, 조바심의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이 신접한 여인이 뭐라 그러죠? 예전에는 다 신접한 사람들을 죽여놓고 나를 시험해서 나 또한 죽이려느냐? 그러자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죽이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했을 때 이 신접한 여인은 사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사무엘이 이제 올라오게 된다고 오늘 이야기는 나옵니다. 보면은요 15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 죽은 사무엘이 이제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서 지금 그 영혼이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이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렸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칫하면은 무당들이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시 와서 이렇게 사무엘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뭔가 아니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지만은요. 하나님은 귀신들도 악령들도 하나님이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자칫 잘못해서 지금 죽은 사무엘이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오는 엘로힘 영을 불러 올렸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엘로힘 이게 이제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데 이게 소문자로 쓰면 일반적인 어떤 신 아니면 능력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어떤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듯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 그리고 이 왕권을 이미 하나님은 네가 아니라 네 이웃 다윗에게 주었다. 그리고 또한 너는 이번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는 내일 사무엘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바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와 네 아들이 죽어서 내일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가지고 무당이 귀신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오고 이런 불러 올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영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울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이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바로 왕권에서 쫓기고 그리고 또한 다 내려놓고 죽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버렸지만 그는 왕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시간도 있는 거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내 마음대로 진짜 양심에 활 맞아서 내 마음대로 살 때 또 우리가 죽어 부끄러운 어떤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 경우 하나님께서 바로 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변화될 때까지.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께 기다려주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내 왕권이 그대로 있네, 내 재물이 그대로 있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네, 하나님께서 날 치지 않으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하는데 난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걸 몰라요. 참 안타까운 거죠. 이 문제가 뭡니까? 육신의 눈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지금 메말라 버리고 이 영혼이 황폐화되어서 가고 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인간의 일과 자기 욕심과 욕망과 하나님의 나라보다는요 인간의 일과 자신의 어떤 쾌락과 욕망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도 관심 없는 이런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멸망해가고 있는 거, 영적으로 타락하고 멸망해가고 있는 걸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일반 다를 바 없는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과정, 내가 다 잃고 죽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심판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사울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 너 죽는다, 이 말씀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들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순종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왜 안 들릴까요? 안 들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듣기 좋은 말, 축복의 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은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그냥 귀를 즐겁게 하는, 내 마음을 잠시 즐겁게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믿게 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오늘 회개합시다.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중요한 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온 마음을 다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이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울과 같은 삶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삶,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생명의 살아있는 공동체,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교회 공동체, 우리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그 말씀 듣는 것에 열과 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되고 성공하고 복되고, 이런 말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해주면은, 들으면 은혜 받았다 하고 진정 내 영혼을 깨우고 내 마음에 내 영혼을 찌르고 회개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말씀들은, 진정 하나님 말씀들은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울과 같은 이런 심성을,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다윗이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사울에 더 가깝습니다. 주여, 우리로 사울의 길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